예, 오늘은 사사기서 이제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는 대로 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화 속에서 접했던 공상과학 만화 영화 있죠. 이런 공상과학 만화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에 와서 실현된 그런 상태를 봅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쉽게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죠. 과거 1800년도에 프랑스 퀼 베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이제 상상 속에서 글을 썼는데 잠수함 같은 그런 것도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고요. 또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주 전환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1800년도에 생각을 하고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 그런 때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잠수함들이 이제 무기를 싣고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죠.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슈퍼맨 그 영화를 보고서 우리가 흔히 우리 보자기 사각형 같은 보자기 있지 않습니까? 목에다 이렇게 탁 둘러매고 슈퍼맨이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본 적이 엊그제 같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만은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공자잖아요. 허무할 그 공에다가 모양 그 상자지요. 그러니까 헛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헛된 생각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맨 같은 나도 슈퍼맨 될 것이다라고, 그런 일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또 매스컴이나 또 CF를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공상에 넘어서서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상상이 깊게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그런 모양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상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것을 그려보는 것이 이런 상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이 있고 그래서 상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라나서 이런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정치인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품은 상상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실현된 경우가 종종 많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상, 상상 이야기가 오늘 그런 내용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상상 외에도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창의적인 생각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도 좋은 상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통해서 상상하는 바가 얼마나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상상 속에서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2장 5절에 보면은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기저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때에 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로써 온 지구를 멸망하기 전에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타락의 그 멸망의 원인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이 하나님 아들들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인간은 극도로 악하게 변하게 되어지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과 수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이제 후에 또 일이 일어나지만 동성연애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악했던지 사람들이 그 상상하는 바가 극악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러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고, 또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 근데 그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머리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금방 성경 구절 읽은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언제서부터 악하다라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로 심판을 받은 세상은 도무지 교훈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풍성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노아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지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악한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만의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현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설사 그런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됐다,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가서 보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재판관 시대의 에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 땅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게 살고는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령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우상을 따라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재판관 시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관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만들고 계셨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에훗 시대에 사람들의 상상하는 바가 현실이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현실이 유익한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손해와 고통과 아주 극심한 이런
멸망거리들이 뒤따르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어진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를 잘 섬기면 주변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망하고 약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주를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하게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은 강하게 되어진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강성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으니까 고치게 하기 위해서 치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이게 지도자가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잘못을 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또 잘 섬긴 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소견을 가진 대로 그렇게 사는 때가 재판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도자가 있으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주를 섬기는 그런 때가 있었죠. 반대로 지도자가 없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기들의 주라고 그들은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였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 때에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이라는 재판관을 세우셨는데요. 이 에웃은 베냐민 족속의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였던 거죠. 왼손잡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지금도 왼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에웃을 예물을 바치려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웃이 그 보냄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왜 칼을 만듭니까? 내용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이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큐빗 정도 되는 그런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넓적다리에 딱 숨겨 넣어두고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같이 그 예물을 메고 온 일행들을 보낸 다음에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왕한테 은밀한 용건이 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글론이 조용히 해. 그런 말은 조용히 얘기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죠. 그래서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웃이 칼을 탁 꺼내서 그 자리에, 근데 칼을 빼서 배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칼집채 에글론의 그 배를 찔게 되었던 거죠. 좀 굉장히 삭막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거실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현관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에글론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냐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으니 왕이 여름 그 거실에서 쉬고 있구나. 좀 이따 들어가야지. 기다렸다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 들어가서 보니까 열쇠를 열어서 보니 죽었지 않습니까? 도망간 에웃은 어떻게 해요? 나팔을 탁 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주님께서 모압을 우리에게 원수를 치도록 넘겨주셨다. 함께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가서 만 명이라고 하는 건장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안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사건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싸움하는 거 싫어. 너 피 흘리는 거 싫고 나 피 흘리는 거 싫고 싫단 말이죠.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살자.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죠. 화평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전쟁하기 싫으니까 화평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싸우니까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다 내쫓아 넣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걸 원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섞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돌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세워서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벌이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매를 왜 때립니까?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매를 때렸는데도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잠시는 돌아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시대가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상상하는 대로 되는 시대. 상상하는 대로 되는 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정말 내가 상상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과 모압 왕 에글론을 보면 그들이 상상하는 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을 해두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하게 될 것인지도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0, 21절 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계속 31장을 펴놓고 계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 맹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한 바를 아노라. 아멘.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알고 계는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을 데려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까 지금 우리 창세기 6장도 받고 8장도 받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 있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제대로 먹기는 하겠습니까? 물론 이집트에서 공급해 주니 그것으로 그들은 풍족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가보니 실제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서 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안 싸우고 잘 지내면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상하는 바가 때려가기 전서부터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들의 상상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따뜻하고 내가 놀 자리 있으면 그냥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만족이 아니라 더 욕심이 생기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 빠지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을 보십시오. 좀 깁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과거에 이런 상상하는 바가 실현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32장 15절부터 20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러니까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수르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로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죠. 왜? 그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름지게 배가 불렀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게 됐단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찬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윤택한데 더 이상 신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였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올리브 기름, 식용유 그런 기름 생각하지 말고요. 풍족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도 풍족하니까 비대하게 됐어요. 비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쪘다, 크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부풀어 올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우상에게 한 것은 마귀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거역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대는요,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신명기 29장 19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9, 20절. 29장 19, 20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큰 재앙이 임해 죽어,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9장 19, 20절 시작.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아멘. 지금 28장은 신명기 28장은 저주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 얘기 29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듣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저주의 말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저주 말을 안 듣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 안 와. 오히려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축복.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움이 온다고, 가난이 온다고, 가뭄이 온다고, 아니야, 풍족해질 거야,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 잘 될 거야, 주님 없이 잘 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물론 마귀를 통해서 잘 될 수는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대로 이스라엘은 기름지고 비대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하박국서 1장 16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읽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서 1장 16절 읽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린다는 걸 우상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땅 분배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름졌으면, 먹을 것이 풍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안 드리고 누구에게 드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풍족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섬김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럼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변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지고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솔로몬 때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막 금이 많고 은이 많았는지 은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9장 20절에 보면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이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길거리에 흔할 정도로 이렇게 은이 풍족했다는 거죠. 자, 솔로몬 시대의 은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은 것으로. 왜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물론 은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금이 더 많잖아요. 금은 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이. 그러니 은을 볼 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나라를 다스려서 풍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타락한 거죠.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왜?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분양하게 되어지고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 이스라엘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 22절 표제, 그 위에 표제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상황. 자, 그것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는지. 자, 노아 때 사람들이 물론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름지고 풍성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못 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날들도, 롯의 날들도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말씀이 덧붙여져 있죠.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까지 말씀했는데, 이제 롯 때는 어떻게 덧붙여서 뭐가 더 들어있어요? 사고 팔잖아요. 매매. 그 다음에 뭘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심었어. 그리고 건축하였네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유럽에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건물요, 아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건축은 나무로 만든 그 건축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외국 유럽 한번 가보세요. 그들의 건축 문화가 어떤가. 의리의리합니다. 아니 몇백 년 전에 200m 정도 높은 그 높이를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롯 때 또 바벨탑을 쌓았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마지막 때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다 멸했다라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러한 때가 된다.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상상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좋은 상상이 아니라 악한 상상이 그들에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들의 상상은 뭐였습니까? 금방 말씀 구절 찾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오늘날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애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자, 15절에 보니까 애훗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 칼 빼고 예물을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풍성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조공을 바친다라고 해도 그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시기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서 요구한 어떠한 요구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러면 무슨 도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 도시는 어디냐면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여리고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난공불락이고 풍족하고 엄청났던 도시죠. 위대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점령해서 누가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물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자, 이 도시를 누가 점령한 겁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풍성한, 기름진, 부유한, 그런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름지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악을 저질렀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앞에서 찾아본 성경 구절 다 그대로입니다. 상상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된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기 위해서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점령하게 하고 조공을, 예물을 바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름지고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에글론 왕은 또 어떻겠습니까? 에훗이 예물을 들고 갔을 때 에글론 왕을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살이 많이 쪘어요.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살이 많이 쪘어. 그것을 보고 어떻다라고 해요. 아까 구절을 단어, 풍성 아니 비대하다 그러잖아요. 살이 쪘어. 살이 쪘네요. 얼마나. 그러니까 강성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게 지금 18년이잖아요. 점령 다스릴 때가. 그러면 이제 강성하지 않을 때 에글론 왕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상상 해보자고요. 어땠을까? 나중에 그랬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에글론 왕은 지금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지금 풍성한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살찐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도시, 이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니까 에훗이 칼로 이제 찔렀어. 좀 삭막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배를 찔렀어요. 근데 그 배를 찔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기름. 보세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피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안 하네. 예?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심각하죠. 북쪽에 있는 누가 지금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에글론 왕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죠. 이 기름이 얼마나 엉켰으면 에훗이 그 칼을 어떻게 해요?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냥 엉켜서 못 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 우리 여기 창자가 있는데 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오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똥이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먹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뒤로 나올 때 더럽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이 지금 배에 지금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너무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얼마나 비대하고 살이 쪘으면 기름진 배에서 오물까지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에훗 그 시대에 또 에글론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에글론 왕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살찌고 비대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가 아니라 타락한다. 살찌고 비대하면 오늘 여기 살찌신 분들 이제 큰일 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육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시작. 그들의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차리치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니. 나오나. 자, 보세요. 어떻게 지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에 잡혔다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지게, 한마디로 너무 잘 살아서. 자, 그렇게 즐겼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하고 잘 살았어. 근데 26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불순종자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찌고 비대하면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하나님을 더 타락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뛰노네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저는 왜 이 말씀 이렇게 찾아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남게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간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부자들에 대한 경고죠. 야, 너희들 다가오는 비참한 일들이 뭔지 아냐? 멸망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재물을 막 많이 쌓아두고 있네요. 근데 그 재물은 썩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금과 은은 부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쌓아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품꾼들의 그 품삯을 어떻게 해요? 사기쳐서, 그러니까 조금 줬다는 거죠. 사기쳐서 많이 줘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쾌락 가운데 살고 있고 방탕하고 있고 마음이 이렇게 악하게 살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야고보가 기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좋게 생각을 하고 난 잘 살고 있어,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까요? 무슨 이유로?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진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름진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기름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찾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자, 살찌고 비대하면 타락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인가? 시편 119편 70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막 이렇게 기름졌어. 이제 안 좋게 이제 그런 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주님의 법으로 기름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는 삶을 살겠다. 내가 비록 이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25절 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름지게 되는 것인가요? 잠언서 28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름지게 됩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은혜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지게 되지 못하죠. 주로 말미암아 참된 기름지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에글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살찌고 비대하면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얇으면 멸망한다. 자, 에글론 왕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에훗이 은밀한 영권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글론 왕이 조용히 귀 은밀한 이야기니까 아주 이제 또 뒤에 또 한 말을 덧붙였죠.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글론의 귀가 어때요 지금? 와, 쫑기되게 세워져서 그래 자기 말 딱 들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는가 보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쉽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하는 이 에굴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임박합니까? 죽음이 임박하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귀가 얇아가지고 뭐라고? 내게 특별히 뭔가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말에,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죽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 또 찾아봅니다. 잠언서 17장 4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에훗의 입장에서는 원수 모압 왕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글론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은 거잖아요. 자, 잠언서 17장 4절 시작.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하게 행하는 자,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에글론 왕도 마찬가지죠. 사악한 자죠. 거짓 입술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말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7장 24절 보십시오. 7장 24절.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귀가 얇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오늘 그 말씀 멸망한다니까요. 자, 예레미야 7장 24절 시작.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라고 해서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8절도 보십시오. 11장 8절 몇 구절 쭉 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상상하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제목처럼 현실이 된 거잖아. 그리고 걸었다는 것은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 16장 12절도 있습니다. 여러 구절을 좀 찾아야 됩니다. 16장 12절 예레미야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지금 보세요. 자기 조상들보다 더 어때요?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악한 자들의 저 사악한 마귀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니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시편 49편 20절. 그래서 오늘 에글론 왕은 왕으로서 존귀한 자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존귀한 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치는 위대해 보이고 좋죠. 존귀하죠. 근데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그러면 지금 짐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도 잡아서 고기를 먹긴 하는데 소 잡으면 아까 에훗의 배에서 나온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많이. 돼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에글론 왕은 왕으로 존귀한 가운데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누가?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들이. 마음과 귀에 뭐가 안 됐어요? 할례. 남자의 그 성기를 할례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마음도 할례돼야 되고 귀도 할례가 되고 다시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례는 8번째 8일에 하잖아요. 팔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새로운 거. 예. 새롭게 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귀가 할례받지 못하게 되어지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시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1장 51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어요. 이런 멸망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도 보십시오. 자, 이 은혜의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도 안 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 자기 상상 속에서 이렇게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허망해지는 상태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 생활이 어땠는지 아시죠?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극한 생활을 살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풍성한 것인지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누누이 율법을 통해서 대언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내가 비천한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족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한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풍성함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이제 신약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더 풍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아멘. 여기 육신적인 것이 있나요? 뭐 쌀이 많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다 어떤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 같이 뭐도 더 풍성해야 된다고? 은혜에도 우리는 은혜에 풍성해야 됩니다. 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고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너무 빨랐나요? 1장 5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아멘. 모든 말과 모든 일, 모든 지식,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애국가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민족들이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그 상상이 현실로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이것들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멸망이 임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지금까지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타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곳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자,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 나쁜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높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이런 것들 다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물리쳐서 게 누르고 복종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시대에 현실로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세대,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9절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8절, 17절부터 19절, 29장 17, 18, 19절을 보십시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상상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17절부터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비한 곳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풍족한 예물을 준비해 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상상을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고 싶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도 역시 군주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때요?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의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이야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너 본토 지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가나안 땅, 예비할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곳.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하는 거야. 그걸 상상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상상을 가졌어요. 마음에 더럽고 부패한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악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해 주셔야 돼요. 예비해 주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예비되어지는 거죠. 상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당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끝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을 유지시켜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악한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때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훌륭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